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인격적으로 어떻게 상대하시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요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상대하듯이 똑같이 나를 상대하신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적용이죠. 그래서 나는 요나 선지자와 다르다. 나는 뭐 범인인데 뭐 내가 선지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이 뭘 말합니까? 여호와는 영이신데 얼굴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교제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 난 다시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의미는 요나는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느웨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예요.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느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싫은 거예요.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유대인이고 원수, 그 니느웨,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정체성에서 요나가 벗어나질 못해요. 세상에 속했다라는 거죠. 요나는 세상에서는 유대인이고 남자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짓말쟁이들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정말 99%의 기독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나는 어제 꿈을 꿨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런 환상을 받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다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다라는 말들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그죠?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 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처음에는 혹해요. 와, 저 사람이 여호와를 만났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하고 봤는데 전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버리지도 못했고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질투가 넘치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요나처럼 이렇게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어나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해도.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야 되는 상태예요. 출애굽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거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실 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인격적 교제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세상을 떠나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인격적 교제가 시작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시작됩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을 떠나면서 홍해를 건너죠.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로 지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격적 교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물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오순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출발점이 어디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했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3시간씩 기도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2-3시간씩 기도를 하고, 거의 대부분이 예언의 연사를 받았고, 응답 꿈꾸고, 환상 보고, 그게 다반사였습니다. 전부 너나 할 거 없이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다고 다 말을 해요. 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을 못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돈 욕심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은 그거는 대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에게 너무나 지금 쏟고 있었어요.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을 대면해도 별거 없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하면 하나님 대면했다고 말하는 사람 보니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네. 여전히 기쁨이 없어. 나도 예수님 만나봤자 별거 없겠네. 세상에서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속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기서 너무 좋아서 세상 일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움막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져요. 아멘. 예수님을 대면하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가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 평강과 절대 만족과 절대 기쁨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천년왕국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정말 요나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뼛속같이 나는 선민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 일가 친척들이 저 니느웨 원수들에 의해서 찢겨 죽어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저 원수가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보랴.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을 떠나지 못했어요.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끊임없이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풍랑이 상징하는 것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평강이 없는 상태로 항상 우리가 말하는 무저갱에 우리의 영혼이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으로 지금 풍랑을 누가 보냈습니까? 마귀가 보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의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풍랑, 폭풍, 불안함, 두려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여호와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온전히 세상을 떠나서 전심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는요, 마음의 전부를 주지 않아도 돼요. 마음의 일부만 줘도 사람과 얼마든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면,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려면, 여호와와 교제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다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마음의 전부를 안 줘도 돼요, 그냥. 내가 이거 중요한 일 하다가도 전화 한 통 하면 되고 같이 밥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려면 우리 마음의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 일부를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세상에 마음을 꽁쳐놓고 내 마음의 발을 세상에 담궈놓고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떠난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내 마음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전부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여호와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생활하라는 것도 그거예요. 수시로 세상이 내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조금의 내 마음의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죠. 아멘. 마음이 100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온전히 100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한두 개 세상에 뺏기면 또 십자가 바라보고 다 천국을 회복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00이면은 한 70 정도 주고 30은 있다가 여전히 풍랑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한 40 정도 되면 아차 하고 또 30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마음은 여전히 10% 20%든 90%든 1%든 계속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풍랑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풍랑 속에 있는 상태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가 하나도 재미가 없죠. 단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보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 생활합니까? 그것이 무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어요. 왜?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수월보다 깊어요. 커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지지를 않아요. 지는 적이 없어요. 풍랑을 절대 멈추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싸움 우리가 싸우겠어요? 빨리 백기 들고 두 손 듭시다. 빨리 주님 앞에 손 들고 내 마음에 정말 먼지만한 것이라도 세상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요나서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일어나요. 요나 때문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풍랑에 휩쓸려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요나의 기도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압박하시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 요나를 어떻게 압박합니까?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피곤할 그때 내 목숨이 꺼져갈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참 우리는 너무 제약적인 죄적 체질이죠. 하나님이 내 목을 졸라가지고 숨이 꺽꺽꺽 넘어가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멘. 그 정도로 우리는요 뼛속까지 고집이 세요. 야곱 같아요. 그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드디어 요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그때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이 뭐냐? 요나 입장에서는 나는 유대인이다. 저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요나의 정체성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요 얼마 전에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1억이 됐다는 거예요. 1억이. 비트코인 한 개가 1억이래요.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저는 20년도 넘게 전부터 인터넷 사업을 했잖아요. 인터넷 초창기부터 제가 인터넷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저에게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 문자가 날라왔냐면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비트코인 10개를 드립니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냐면 35번 뜻이 30원. 한 개 30원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자 받았을 때 비트코인이 한 개에 100원, 200원 했어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면은 비트코인 10개 준다. 그러면 그게 1,000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1,000원. 그때 당시로는. 제가 회원가입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제가. 그때 10,000원만 주면 비트코인을 100개를 살 수가 있어요. 10,000원만 주면. 그럼 제가 그때 10,000원 주고 비트코인 100개 샀으면 지금 제가 자산이 얼마겠어요, 지금? 한 개 1억이니까. 100억이에요. 그때 10,000원 주고 비트코인 100개 샀으면 저는 100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저 나이 때 초창기에 그런 이벤트나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저뿐이겠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한 개에 1억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와, 내가 그때 10,000원만 투자했으면 1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걸 놓쳤을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이 땅에서 비트코인 100개 사는 것보다 못하겠냐고요. 물질이라는 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산다라는 그 보화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호와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그때 비트코인 한 개 100원, 200원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지금 몰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이 죽어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표현을.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데 그 천국에 쌓이는 보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내가 정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를 대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천국의 보화로 쌓인다니까요. 내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100원이 1억이 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가치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감이 안 나죠? 저도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어떨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내가 그때 비트코인 100개가 뭐야? 1000개도, 10,000개도 살 수 있었는데, 이 사실만 알았으면 내가 그때 한 100만 개 정도 사놨을 거야. 그럼 자산이 뭐 몇십 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천국을 하나도 못 누리겠죠, 지금.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돈벼락에 파묻혀가지고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겠죠. 하나님 그걸 아시사 풍랑을 보내셔서 한 개도 못 사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열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읍시다.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 가상화폐를 캐려고 눈이 벌게가지고 달려들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그거 힘들고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대한 바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진지 몰라도 우리는 안 이루어져요. 왜요? 우리는 요나니까. 아멘. 하나님 풍랑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 가지지 마세요. 가져봤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요나처럼 포기하자고요. 포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나 때문이다. 요나가 물속에 뛰어든 것처럼 심청이처럼 빨리 그냥 십자가로 뛰어들자고요. 아멘.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헛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요나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